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혼란스럽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는 더욱 찬란한 그분의 영광이 머문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그분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풍성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즉 휴거가 매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상황은 악화될 것이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 위에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빛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빛나는 건강. 이것이 바로 제 영혼의 주님께서 주신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함께하는 건강을 의미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이기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찬양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모두를 앞지르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 배우자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행하리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 위에 빛나는 영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이라는 단어를 단지 지옥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구원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물론 구원은 영원한 죽음, 즉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보호, 온전함, 평강, 그리고 번영의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살롬은 신약의 헬라어 에이레네로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들은 단순히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번영으로도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번영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돈에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번영은 첫째로 그분과의 풍성하고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결혼 생활,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번영하는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번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몇 주 전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통이 떠나가고 질병이 사라지며
억압이 걷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3미터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전쟁 훈련조차 받지 않은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은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였습니다. 여기서 미디안은 히브리어로 다툼과 분쟁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미움 같은 영적인 원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한 병사는 꿈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내려와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고 다른 병사는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즉 생명의 빵을 검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싸우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많이 먹고 우리 영혼을 채울수록 우리는 원수를 더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혹시 영적인 허기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냉장고 문을 자꾸만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다른 것에 몰두해봐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편 기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다는 히브리어 사바는 배불리 먹어 완전히 만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때 우리의 육신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낡은 깃털을 벗고 새 깃털로 갈아입으며 다시 젊어지듯 우리의 청춘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낡고 지친 모든 것들이 벗겨져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제3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루는 1000년과 같기에 이틀이 지난 지금,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2000년이 흐른 이 시대는 바로 제3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3일 새벽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시대는 소생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대의 끝자락에 주님의 재림, 즉 휴거가 매우 가까웠음을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영원히 젊고 영원히 강하며 영원히 건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질병이나 가난, 슬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질병이 아닌 건강이며 가난이 아닌 풍요로움입니다. 하늘의 거리는 얇게 금으로 포장된 길이 아니라 속까지 순금으로 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사야 예순장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이 어둠과 절망으로 뒤덮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만져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빛나는 건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화려한 옷이나 비싼 화장품으로도 가릴 수 없는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광채와 생명력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나이를 가늠하기보다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더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가족 구원에 대해 약속하십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들 또한 빛나는 영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사야서는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성문을 항상 열어 주야로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라고 이어집니다. 우리의 성문, 즉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세상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이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이집트인들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온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자녀들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쟁에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며 세상의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고 당신을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영광과 축복이 시작되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59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이 내 위에 있고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니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 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유산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성령의 조명 아래 놀라운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는 이 약속을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는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 사역에 대해 설교할 때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들이 다 죄 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죄 사함의 복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기도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찬양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나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든 질병과 위험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빛이 당신 위에 더욱 환하게 비치사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 놀라운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살롬의 평강과 온전함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